지금 시간이 다윗이 범한 그 범죄 위에 시간이 여러분 얼마 정도까지 흘렀을 것 같습니까? 지금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압적으로 강간한 그 사건, 그것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 사건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도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그냥 분노만 생겼다가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압살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마음속에 이 미움과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걸 계속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자기 양털 깎는 날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이 암논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흉악하고 무서운 죄로부터 지금 이 자녀들 사이에서 아주 회개망측하고 참담하고 무서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2년의 세월 뒤에 누가 죽습니까?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달메라고 하는 사실상 그의 외갓집과 같은 그런 나라죠. 그리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불러올 수는 없고 마음을 막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던 이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우회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몇 년 만에?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3년 만에 불러들였는데도 다윗은 그 압살롬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고는 싶었겠죠. 근데 그 아들의 지은 큰 죄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지금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얼굴조차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또 미움과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뭡니까? 완전 괴물이 돼버립니다. 괴물이 돼버려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더불어 또다시 2년 만에, 그러니까 만 5년 만에 지금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사건으로부터는 7년째죠. 이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가려고 요압을 불러들이는데 이 요압이 불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또 보내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멀쩡한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벌써 이런 행동 자체가 이미 이 압살롬이 대단히 어떤 사람?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25절을 보겠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보통 남자한테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장성하기까지 이 압살롬도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도 상당히 있는데도 이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아주 그렇게 아름답고 잘생긴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다가 굳이 이 압살롬의 미모를 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아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동생
다말. 그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중에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도 여동생과 똑같은 다말이라고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다른 형제에게 강간을 당했는데도 와서 잘못했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암놈을 크게 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윗이 암놈에게 시켜서 너 가서 네가 살지는 못했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에 가서 사죄하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냥 분노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처음에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렇게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러지 않았던 이 압살롬이 내가 이 암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탁 참고 기다렸다가 아주 계획적으로 그 암논을 죽일 뿐만 아니라 3년 만에 지금 돌아와서도 뭐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보지 않느냐. 여러분 압살롬도 분명히 잘못했죠.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이 반역의 칼을 들어 올리는데도 뭐 우리가 상황상의 원인이 있다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암논이 내 여동생에게 하는 죄는 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암논 죽인 죄만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5년째,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자기를 부르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도 압살롬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 만에 불러놓고는 얼굴도 보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뭐예요? 막 요압도 미웠고 다윗도 미웠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다윗도 그제서야 지금 압살롬을 만나 주었지만 이미 압살롬이 뭐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이 자식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 다윗이 범한 이 크고 무서운 죄가, 그죠? 이 크고 무서운 죄가 오늘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큰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형벌로 와 닿았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요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 또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아버지에게 칼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취했던 그 후궁들을 성적으로 범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게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수 없었던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 이 다윗이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당한 이 큰 고통과 시련과 이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즉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순간의 죄의 유혹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이 죄가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고통과 형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발생하며 이런 고통과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고 이렇게 나누면 참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죄의 실제와 죄의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래서 그 죄가 아무런 죄가 없는 한 생명을 죽이고 한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게 범한 그 죄가 뭐예요? 지금 다윗의 가정에 무서운 형벌로 지금 다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큰 교훈을 삼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실체와 그
파급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물리치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